4장 8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왕하 4장 9절. 여인이 자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주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 엘리사가 천천히 저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고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으로 나왔을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귀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좋은 날과 때가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뭔가 큰 축복의 사건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할게요. 우리 집과 땅이 있어요. 뭐 크진 않대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 집과 그 터에 아주 중요한 정부 건물이 들어온대요.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무려 지금보다 15배가 땅금이 올라가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 갑자기 금싸라기 땅값이 되는 경우가 종종 도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땅과 건물이 15배가 올라간다. 여러분 좋을까 나쁠까? 좋죠.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게 어느 날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누군가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인이다 라는 거죠. 아주 귀한 귀인. 자, 무슨 사람이라고요? 귀인이요. 우리 인생에 3번 귀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래서 나의 인생길이 그 귀인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되는 놀라운 기대감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미혼의 여성들이 뭐를 기다릴까?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거 사실이죠. 자, 그러면 미혼의 남성들도 누구를 기다리냐? 첫눈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의 여성을
남자들은 또한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남자나 여성이나 인생길에서 누구나 귀인을 기대하고 만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귀인이 만나게 되었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성령의 귀한 귀인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귀인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가장 먼저 그 영적인 귀인에게 말씀을 드릴까? 물론 각자 사람의 소원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의 성경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되었다고요? 2800여 년 전. 자, 이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지요. 자, 그의 거처는 이 갈멜산이 바로 여기에 거처가 있는데, 아주 주로 이 갈멜산에서 이쪽 요단강을 향해 내려와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에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의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엘리사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자, 엘리사 하면 또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앞에 스승이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발불마를 타고 하늘로에서 하늘에 살아있는 대로 승천을 한 사람이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귀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전도하러 떠나야 길을 가게 되면 이 요단강을 향해 쭉 가다 보면 길보아 산과 사이에 이 중간지 불빛 비치는 곳에 수넴이라는 동네를 반드시 거의 거쳐 가게 되고 또 거쳐서 오게 되는 동네가 어디냐? 이 수넴이라는 동네입니다. 어떤 동네라고요? 수넴이라는 동네죠. 자, 그러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는 아주 귀한 젊은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고 그저 면 단위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의 지방에 잘 사는 그런 부자, 믿음의 귀한 여인이었어요. 자, 그는 경제적으로 그 동네에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들었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라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그 시대에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늙은 남편으로 인하여 아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젊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평소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정말 능력이 갑절이라 있는 16가지 기적을 이루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1년이면 몇 번씩 자신의 마을을 거쳐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의 선지자 주님의 종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위한 봉사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남편을 설득하여 어떤 일을 계획했을까?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4장 10절 청하건대. 자, 우리 성경 말씀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800여 년 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위하여 식사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집 한 모퉁이의 담을 옆에다가 방을 들여서 게하시 이 몸종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다 오다 식사하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원룸 하나를 기증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얼마나 은혜와 아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대답이 아주 놀라워요. 그 수냄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만족하고 있나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어떤 죄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말을 우리는 하겠느냐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소원이 진정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소원의 말을 그분에게 드리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2800여 년 전 오늘 성경 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과 대답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 수냄 여인의 자세가 그토록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여인의 신앙과 자세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의 주제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첫째가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선행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중심의 인물이 수냄 여인입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이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진정 섬겼어요.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선지자에게 선대하고 섬기고 방을 제공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면서도 뭔가를 바라잖아요. 주여, 주님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봉사하면 주께서 나를 채워 주실 것이라 믿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정성껏 많이 드리면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왜 없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 성도의 자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면 아주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과연 왜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주께 받고자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와 찬양이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께 봉사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께 봉사하고 예물을 드림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기에 십자가에 감격하여 감사로 봉사하고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행위의 결과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너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강하게 흔들어 강같은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와 결과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보너스입니다. 2800여 년 전 이 수냄 여인이란 참된 신앙을 선행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를 않았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의 표상을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기에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잊지 마시고, 자, 내 백성 중에,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주보를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두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3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왕하 4장 13절 끝부분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 고백이란 깊이 있는 아주 영적인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왕과도 교류하고 군대 장관도 자주 만나는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북이스라엘의 엘리트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란 혹여 수냄 여인에게 왕과 군대 장관에게 건의사항이나 또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전해줄 있으니 나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주를 믿는 수냄 여인은 인생을 바꿀 초로의
귀인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분하게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내 말을 전달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800여 년 전 수넴 여인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고백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1절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충분히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란 감사하는 성도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과연 뭐라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만족하게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만족한 삶, 우리의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요. 축복받아야 한다고 강박관념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1번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원 기도를 강하게 요청하면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께 받는 것에만 꽂혀 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마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온통 내 평생 일평생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기적을 이루옵소서,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었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슈넴 여인을 통하여 귀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닐까?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로 포함해서 내 삶에 말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해 대화하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로 구원받은 목회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언어와 행실과 마음가짐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 받은 것에 눈물 흘리며 자족의 감사를 슈넴 여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수요 예배에 대한 그 갈망과 그 간절함과 그 기쁨과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그렇게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새벽 기도도 못 오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라도 좀 열심히 오셔야 되잖아.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여인이었어요. 분명 그녀는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대에 정말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에 자신의 삶에 너무도 충실했다라는 것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주의 선지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원룸을 제공하는 그런 그 시대의 귀한 분이었어요. 집에서는 늙은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고마운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처할 것이 없느냐고 정중하게 그 젊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한 백성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주 안에 만족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2800여 년 전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의 주제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귀한 말씀의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평소에 주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제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소원합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라고만 평생 때를 쓰고 간청할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 달라고 하는 자에게만 응답하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감춰진 비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정말로 간절히 달라고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강하고 하나님 앞을 향해 요청하는 것이 강하다고 만일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들에 가서 농사 지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요, 하루에 8시간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하면 축복이 떨어지고 은총이 떨어지고 진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과 자녀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왜 일에 나가고 왜 밭에 내가 고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일에 충실하고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일에 전폐하고 내 가정에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와 내 자녀와 내 어머니와 내 남편의 역할, 여러분, 이것을 다 이루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왕 시니어 일 나가게 됐으면 시니어 일에도 집중하십시오. 그 대신에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그 시간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는 또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데만 집중하지 말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선대하는 수넴 여인을 돕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평생 소원, 아기 문제를 여러분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번 초점을 봅시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그녀의 소원이 아기 문제였음을 듣게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도 악이, 둘도 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악의 문제는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이 땅, 이 세상의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말 한마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왜 이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비로소 엘리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6절을 봅시다. 찾으셨나요? 4장 16절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성경 찾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 찾으셨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수냄 여인이 평생 소원 아들을 얻는 것은 주여 주시옵소서 간청하여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너스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자, 여호와께 많은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주여 간절히 요청하오니 제게 주시옵소서 분명 필요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서 주의 종을 선대하고 욕심 없이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예를 들게요. 자,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대통령께 전해 주어서 이루어 주겠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냄 여인은 이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성경 속에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나는 현실의 삶 중에서 정치적인 내 소원과 욕심보다 북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진정 자족의 감사를 아는 수냄 여인에게 당대 최고의 영적인 16가지의 기적과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인 목회자나 성도라도요, 대통령과 연결된다면 왜 소원에 바람이 없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은 자신이 엘리사에게 베푼 그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거를 갖고 거래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성실한 주의 백성에게 복과 구원을 준다고 잠언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복을 내려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소원의 기도가 있느냐? 너희가 바람과 원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삶에 성실함과 겸손함과 내 이웃과 어려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너의 삶의 기독교인의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권사와 집사로의 삶으로 온전하게 산다면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원에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하나님의 복을 보너스로 받는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교회에서는 봉사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왜? 이기적이고 깍쟁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래도 받긴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헐벗고 가난하고 우리 교인들의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하는 좀 경건하고 겸손하고 나대지 않고 언어와 행실을 조심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린다면 하나님이 갑절로 원하지 않는 보너스까지 말하지 않은 보너스까지 갚아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겁니다. 우린 주를 믿으면서도 축복만을 더 기대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는 주께 기도하면서도 세상 세속의 것을 붙든 성도가 아니었을까? 거룩한 척했고 우아한 척했고 신선한 척했지만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부유한 삶 이런 거 추구하는 것 아닐까? 이 목회자부터 성도부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물질에 초연한 척하면서도 더 욕심낸 우리가 아닐까? 나는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정 우리들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 메말라 있는 얄팍한 신앙인이 아닐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란 최고의 축복을 호겨 잊고 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아닐까?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 자복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생명의 비밀로 우리는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이 노후의 생명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가번 첫째, 무엇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진정 되겠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나번 둘째,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살기를 진정 다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다번 셋째 마지막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충성된 사람에게 내일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감동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란 왜 성경에 이토록 기록이 된 여성이 되었을까? 그녀란 왕보다 더 높은 놀라운 분을 이미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왕의 도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이미 그분께 만족하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야 기도하며 그녀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도 귀한 아들을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면서 혹여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한 것이 없는가? 우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한 가지 원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욥과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슈넴 여인과 같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 인격적인 자세와 어렵고 힘든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인격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족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너스로 임하는 약간 양면과 대비되는 방향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는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면서 혹여나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삶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서야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느님 축복과 은혜와 영성으로 우리에게 퍼주실 것을 믿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해도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스탠사이즈, 다시 말하면 주제와 부제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개념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부르짖어도 부르짖고요, 자족하도 자족하고요, 나의 삶의 언어와 행실과 뒷담화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세의 기본이 있어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요, 간절히 주님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 찬양하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